33기가 온 지 아직 일주일이 채 안 됐는데 보니까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얼굴도 밝고 인사도 잘하고 얼굴이 안 밝은 애가 딱 한 명 있네. 그는 누군지 자기를 돌아보는데 어쨌든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쁨으로 아주 기쁨 충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가 많이 돼요. 어쨌든 열매를 많이 맺고 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같이 좀 상고하겠는데, 오늘은 좀 말씀을 좀 짧게 하고, 뭐 짧게 해도 1시간이지만은 2시간을 1시간으로 하고, 오늘은 귀한 선교에 대한 영상을 좀 보려고 해요. 너무나 귀한 영상이라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뜨거운 사막에서 갈증으로 타 죽어가는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겠어요? 좀 물, 그러니까 조금 좀 더 고상한 말로 하면 뭐지? 고상한 말은 워터. 좀 더 심오하게 이야기해봐.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식수. 그 물은 한계가 있지만은 이 오아시스 하면 물이 계속 나오는 그 샘의 근원이잖아요. 우리 한 학생은 오아시스라고 그랬네. 얘만 조금 고질이고 나머지는 조금 중질 정도 되는 것 같아. 어쨌든 갈증으로 죽어가는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게 오아시스예요. 물이에요. 또 이 불치의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어? 돈이 필요하겠어? 명예가 필요하겠어?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의사가 필요하다. 급류에 휩쓸려서 떠내려가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구원의 밧줄이에요. 그를 건져줄 구원의 밧줄이 필요하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오늘 적어도 내가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세상을 다 얻은 것보다 더 귀한 사람이에요. 일단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물인 복음이 주어졌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평생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돼요. 오늘 현대인들은 참 많은 것들을 알고 있어요. 지식과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갈 바를 모르고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매일 거의 40여 명이 자살해요. 우리나라가 세계 자살률 1위라는 사실 여러분 알고 있어요? 세계 자살률 1위. 그리고 이 60대 이상 노인 자살률은 세계 평균치보다 무려 8배나 많아요. 8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지 몰라요. 20대 청년들 사고로 죽는 것보다 자살하는 사람의 수가 훨씬 많아요. 어저께 신문에도 보니까 중고생의 자살이 사고로 죽는 교통사고라든지 기타 사고로 또 아파서 죽는 것보다 훨씬 그 숫자가 많다고 해요.
이제는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지, 고독과 절망, 이 절망으로 다 죽어가는 거예요. 복음이 없으니까. 복음은 소망인데 복음이 없으니까 그 많은 지식을 가졌으나 그들은 절망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덴마크 실존자인 키르케 코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그의 저서를 통해서 절망이란 자기 상실이며, 이것은 또한 자기를 존재하게 한 하나님과의 문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인간은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유한한 인간은 의식하든 못하든 절망하고 있으며 오직 무한하신 하나님에 의해서만 이 절망이라는 병이 회복될 수 있다. 근원적 질병으로서 절망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복음만이 우리를 소망 속에 살아가게 해준단 말이죠. What is 복음? 이 복음은 영어로 뭐예요? 굿뉴스라고도 하고 또 가스펠이라고도 하지. 굿뉴스, 가스펠. 이 복음은 죽어가는 자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고 절망한 자에게 소망을 주고 또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고 두려움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소망과 자유를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원래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것인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 지금은 이제 뭐 전쟁하면 실시간으로 뭐 어떻게 누가 이기고 있는지 다 알지만, 예전에는 말 타고 말이지 전쟁터까지 나가서 싸움을 하고 하는데 남아있는 부모, 형제, 가족들이 혹시 내 남편이, 혹시 내 자녀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얼마나 그게 소식이 궁금하겠어요. 전쟁이 이겼는지. 그런데 이 한 메신저가, 이 한 병사가 전쟁에 이겼다는 소식을 들고 말을 타고 뛰어와 가지고 마을에 와서 그걸 전해주는 거야.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바로 이때 쓰는 단어가 유앙겔리온이에요. 참 기쁜 소식, 참 승리를 알리는 소식. 오늘 우리에게 복음은, 이 가스펠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기쁜 소식, 소망의 소식, 복된 소식이란 말이에요.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의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죄사함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살아갈 구사가 되었다.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라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하고 큰 것인지 가슴에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십자가의 구원은 별 관심도 없어요.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출세하고 뭐 사업 잘 되고 거기에만 포커스가 가 있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거, 우리를 의롭게 만들었다. 의롭게.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한 명도 죄인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11절에 보면 There is no one righteous, not even one.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는 거야. 한 명도. 우린 다 죄인이야, 죄인.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The wage of sin is death, but the gift of God is eternal life in Christ Jesus our Lord. 이렇게 돼.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고, 죄인은 반드시 죄의 값을 치러야 돼.
그 죄의 값이 뭐냐면 바로 사망이에요. 사망. 영원한 형벌이란 말이지. 영원한 형벌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목적이, 또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러분, 이 빛은, 어두움은 빛 앞에 설 수가 없어. 어떤 어둠도 빛이 비치면 사라지게 돼 있단 말이야. 빛 대신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는 순간 우리는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서, 오직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죄 없는 사람만 설 수 있어. 어려운 자만. 우리를 죄 없게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저는 어릴 때에 우리 부모님들, 그 어르신들 보면, 그 예배를 보면, 이제 특별히 우리 어머니가 이제 시골 산골에 교회를 하나, 뭐 가정에 이렇게 교회를 개최해서 가서 늘 예배를 어릴 때 같이 드리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적어도 그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한 가지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예수를 믿어요. 그 예배 때 보면 다 이렇게 가슴 치면서 울고, 이 할머니들이 까막눈이야. 글도 몰라요. 그 성경도 읽지도 못해. 그리고 찬송도 뭐 보고 부를 수도 없어. 그런데 항상 눈물을 흘리면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 그 한마디를 계속 이야기하시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해요. 그 찬송도 맨날 가면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그 찬송밖에 안 불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그래서 이 복음의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돼. 이게 복음이란 말이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뭐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그건 아무 우리하고 관련이 없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의롭게 되고, 이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의로운 자로서 영원히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복음이란 말이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알아야 돼. 그래서 적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다 의롭게 됐다는 거, 이것만 해야 돼. 할렐루야. 의롭게 된 거, 의인이 됐단 말이야. 의인이.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데 누가 너희를 정죄하겠느냐. 정죄할 자가 없단 말이야. 혹시 우리 아이들 중에 이 예수 믿으면서 평생 죄책감에 빠졌어. 죄에 짓눌려 가지고 한 번도 기쁜 웃음을 못 짓고, 저는 죄인입니다, 맨날 죄인입니다 해가지고 죄에 짓눌려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참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다는 거. 그리고 죄인이기 때문에 주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오직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됩니다.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나니. 이게 로마서 갈라디아에서 핵심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 그래서 죄책감에 짓눌려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더라도 우리는 의롭게 된 사람, 의로운 사람 말이에요.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이 구원에는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구원.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준 구원은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 기본 구원이다. 기본, 뭐 신학적 이제 기본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값없이 없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구원이야. 그래서 이거는 인간의 어떤 선행과 어떤 노력과 어떤 자기를 수행하고 하는 거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 오직 전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어렵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는 우리의 어떤 선행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거야.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열심히 구제하고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내가 천국 가고, 내가 뭐 구제 안 하고 애도 안 쓴다고 해서 지옥 가고, 그런 부분은 아니야. 자, 이거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거는 바로 기본 구원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구원. 그런데 성경에 보면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그래.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것을 이제 성화 구원이라고 그래요. 성화 구원. 매일매일 내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선행을 하고 내가 행함으로 이루어가는 구원이야. 이 구원은 무엇과 관련이 됐냐면 내 구원과 관련되는 것이 아니고 상급, 하늘에서 내가 받을 상급과 관련된 것이다. 바울 같은 분하고 또 예배 시간에 이 졸고 있는 애하고 상급이 같으면 되겠어. 어저께도 보니까 내가 KBS에서 참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어떻게 공영방송에서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지 나 그게 놀래가지고 어제 그걸 봤어. 기독교 방송도 아닌데 KBS에서 그 주기철 목사님의 생애가 일사가고 죽으면 죽겠다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한국의 모든 목회자들이 일본의 이 압력에 굴복해가지고 신사참배해요. 일장기를 탁 이렇게 띠를 두르고 말이지. 일본식 침례를 받고 한강에 들어가서 목사들이 떼거리려고. 그리고 천황 폐하를 향해서 절을 하고 동방요배라고 그래. 그리고 장로 교단에서조차 가결을 해. 신사참배는 죄가 아니다. 이건 정치적인 거지 신앙적인 거하고 관련 없다. 그런데 끝까지 이 주기철 목사님은 그는 하나님 앞에 10계명 제1, 제2 계명을 어기는 가장 큰 죄다. 그리고 비참하게 고문받고 순교하세요. 순교하신단 말이지. 그런데 수많은 목회자가 있지만은 이 주기철 목사님이 받을 상급과 동방요배하고 신사참배 목사들이 받을 상급은 달라. 이거를 성경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우리가 구원은 받되, 성경은 그래서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구원이 있다.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 불에다 태우면 어떻게 됐어?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없어. 하늘나라는 가되 구원은 받았대. 하늘에 가면 상급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성경은 금멸유관, 은멸유관 이 상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하나님이 주실 상급. 그래서 이 상급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누릴 기쁨의 차이겠지. 천국에서 똑같은 뉴질랜드를 와도 누리는 기쁨의 차이가 다 다르단 말이지. 어떤 아이들은 보면 정말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시간, 너무너무 감격하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평생 잊지 못할 감격의 순간이었다. 너무 그리워하고 가서도 다시 한번 오고 싶어서 너무너무 그리워하는 그런 애들이 있는가 봐. 어떤 애는 지옥이야 지옥. 이 예배 시간, 어떤 아이들은 이 예배 시간 2시간이 20분 같이 흘러가 버려. 처음에는 2시간은 느껴지겠지. 근데 이제 조금 지나가다 보면 자꾸 짧아져서 나중에 20분 같. 어떤 녀석이 한 놈 글을 올려놨더라. 그 별 믿음 생활 잘 안 하고 한국 가랬는데 한국 가서 글을 올려놨어. 적어도 내가 뉴질랜드 6개월 있으면서 내가 정말 큰 훈련 하나 받았다. 한국에 제 아무리 긴 설교라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쌓았다는 거. 한국에 어떻게 가도 2시간 한 데는 없거든. 그거 하나는 분명하게 지가 훈련을 받았다고. 이게 천국을 가도 그래요. 그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일평생 강도짓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믿었어요. 십자가 우편 강도가 예수를 믿어요. 그때 주님께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 사람 구원은 받았으나 하늘에 가서 무슨 상급이 있겠어. 이게 불가운데 얻은 구원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슴에 새겨야 될 것. 이제 내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자, 부끄럽지 않는 구원을 이루려면 어쨌든 말씀대로 성화시켜 가야 돼. 하루하루 내 자신을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러나 내가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것은 어떤 나의 행위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전적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이란 말이지. 만약에 내 노력과 내 공로로 구원받는다면 구원받은 사람 누가 있겠어? 나도 자신 없어요. 어떻게 믿어야지 구원을 받겠어?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너무나 귀한 말씀을 주셔. Therefore there is now no condemnation for those who are in Christ, because through Christ Jesus the law of spirit of life set me free from the law of sin and death. 이 또 영어로 하면 잘 모르잖아.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어느 누구도 정죄하지 못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생명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시킨 거야. 자유롭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버렸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로 살아가느냐.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바쳐야 돼.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거, 이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참 살아오면서 보니까 이제 이 죽음의 순간에서 생명으로 건져지는 그런 사건들을 내가 종종 보는데, 내가 평생 기억에 잊지 못한 한 장면이 있어요. 내가 고등학교 때인데, 여기 혹시 군자교 근방에 살다 온 애 있나? 손들어봐. 아니면 군자교 아는 애 있나? 손들어봐. 장안평에서 저기 뭐야, 어린이 대공원 건너가는 그거 몰라? 혹시 그럼 중량천 아는 사람 손들어봐. 중량천. 뭐야 이거 다 초원에 쏜 놈들이야. 뭐야 이거. 청량리 그 위로부터 해서 쭉 흘러서 한강으로 내려가는 중량천 있잖아. 그 지금은 이제 거기가 다리가 생겼어. 특히 거기 이제 군자교라고 다리가 생겼어. 답심리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근데 내가 고등학교 때 거기 이제 다리가 없고 요렇게 니아카가 하나 이렇게 간신히 지나갈 수 있는 이 세면으로 된 다리를 만들었어. 브릿지를. 근데 그 옆에 뚝에 건너 뚝이 뭐였냐면 바로 답심리 판자촌이었어. 청계천부터 해가지고 한양대 있는 그 답심리까지 판자촌이 그냥 뚝에 빽빽하게 들어있어. 그 판자촌 뭐 말로 못하지. 그런 데서 참 산다는 거는 뭐 말로 못해요. 나도 한번 가봤는데 내 친구가 있어서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우리 같은 것들이 쫙 뚝을 끼고 있었어. 그게 우리나라의 모습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 그런데 거기를 이제 이렇게 나와서 이제 아이들도 학교를 왔다가 저녁에 되면 그 다리를 건너서 집으로 가는데 여름에 한번 홍수가 났어. 홍수가 나면 이제 그 중량천을 다 가득 채워버려. 건너갈 수가 없잖아. 근데 그때는 홍수가 났는데
이 다리가 보여. 이 다리가 보이는데 물이 찰랑찰랑 다리 위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물이 위에서 흘러내려오니까 뭐 별게 다 떠내려오니까 뚝방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양쪽에서 이렇게 물 흘러가는 걸 구경들을 하고 있는데, 나도 그때 거기서 이렇게 구경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건너가요. 근데 이제 건너가는데 니아카에 이제 그 사람들이 사니까 이제 살도 날라야 되고 연탄도 날라야 되고, 그러니까 니아카에 살을 가득 싣고 앞에 한 사람이 땡기고 뒤에 한 사람이 밀면서 가는 거야. 근데 거기 보니까 중학교 한 2학년 정도 돼 보이는 여자애가, 혈이나 한 애가 교복을 입고 가방을 들고 서서 한참 보던 집에는 가야 되겠고 건널 수 있을까 없을까 계속 이렇게 머리를 굴리다가 이 다리가 이렇게 형체가 보이고 사람이 건너가니까 뭐 충분히 건널 거다 생각하고 따라 들어갔어요. 이렇게 걸어가는데 뚝뚝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 다리가 난간이 없단 말이지. 난간이 없는 다리야. 근데 그 물살이 생각보다 엄청 센 거예요. 얘 본인은 잘 몰라. 이제 가는데 다리를 한 발씩 뛸 때마다 조금 옮겨가는 거예요. 이야, 그걸 보는데 막 심장이 막 떨어질 것 같아요. 저 몇 발짝 가면 그냥 물로 빨려 들어가는 거야. 근데 막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나는 소리 지를 용기가 안 나서 못 지르고 그러고 있는데 옆에 어떤 아저씨가 막 소리를 야바 막 소리 지르고, 근데 야가 끌고 가는 분 저 뒤에 애 좀 잡아주라고. 애 좀 막 소리를 지르서 그분이 이렇게 뒤로 돌아보다가 애 손을 탁 잡아줬어. 잡아가지고 니아카로 당겨가지고 간대. 1초만 더 갔으면, 한 발짝만 더 갔으면 그냥 죽는 거야. 물속에 그냥 빨려 들어가는 거야. 응? 그걸 보면서 야, 이게 구원 한 발짝만 더 갔으면. 응? 오늘 우리가 영원히 형벌의 죄의 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응? 이게 바로 복음이란 말이지. 응? 이게 얼마나 굿뉴스야. 영원히 형벌 받을 자들을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후사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를 어렵게 해주셨다. 이 사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 복음, 이 간격으로 살아야 돼. 이 간격으로. 다른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내가 예수 믿고 부자 되고 뭐 좋은 대학 가고 뭐 시집 장가 잘 가고 그건 복음이 아니란 말이야.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자, 복음을 어떤 자에게 복음이 들어갔냐? 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복음이 주어지면 첫째 나타나는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는다. 눈먼 자가 보게 된다. 그리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된다. 이게 복음이라는 말이죠. 자, 첫째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게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거해야 되는 것이, 이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된 자들을 우리가 자유케 하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제일 가치 있는 게 뭐냐? 누가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도 다 배웠을 거야.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 갇혀 있어 본 사람은 그 가치를 알아요. 그래서 이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생명 걸고 탈옥을 하잖아. 탈옥. 내가 몇 년 전에 한국 뉴스에서 충격적인 걸 봤는데 얼마나 감옥에서 탈출이 하고 싶으냐면, 감옥에 지금 갇힌 사람 중에
내보내는 이 경우가 있어. 내보내는 감옥에 안 두고 내보내는 치료를 위해서. 그게 누구냐면 감옥에 들어왔는데 에이즈 환자로 발견이 되면 내보내요. 전염이 되니까 내보내요. 근데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몇 년 전에 감옥에 에이즈 환자가 하나 들어왔어. 와가지고 이제 수감자들끼리 자기 에이즈가 있다고 뭐 이야기를 했나봐. 근데 얼마나 탈출이 하고 싶었습니까? 자기도 에이즈 걸리겠다. 그래가지고 그 환자에게 피를 내가지고 자기 상체에다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결국 에이즈가 걸렸어요. 에이즈가 걸려가지고 간수들한테 나 에이즈 환자라고 말이지. 막 그래가지고, 근데 검사를 했는데 진짜 에이즈 환자야.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에이즈가 걸렸나 이걸 추적하다 보니까 감옥 안에서 그런 짓을 했더라. 그래서 걔는 석방도 안 됐어. 에이즈만 걸리고. 에이즈만 걸리고 그거는 딴 데 독방에다 그냥 어떻게 관리를 하는데, 그만큼 인간이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자유라는 거지.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포로 잡혀가는 거야. 믿지 않는 자들은 다 포로 잡혀가요. 요즘 보니까 정말 안타까운 게 이 고독에 포로 잡혀 있고 우울증에 포로 잡혀. 이 고독하다 보다 우울증이거든요. 여러분 자살의 근본적인 원인이 거기가 우울증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우울증. 그래서 이제 한국이 요새 제일 큰 문제가 고독사예요. 외로운 거야. 포로 돼 있어. 이 고독에 포로 잡혀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해. 우울증. 우울증에 우울에 포로 잡혀가지고. 자기 마음을 자기가 컨트롤 하지 못하는 거는 포로 잡혀 무엇인가 끌려다니는 거. 이게 포로 잡힌 거거든. 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또 보면 돈의 포로가 돼 있고, 또 출세의 포로가 돼 있고, 여러 가지의 포로가 돼서 자기 인생이 끌려다녀. 근데 내가 보니까 참 인간이 돈의 포로가 된 사람이 정말 너무 많아요. 돈이 끌고 가면 그냥 끌려다니까 묶여가지고 돈 된다면 다 끌려다녀. 이야, 이 참 돈 앞에는 보니까 인간성도 뭐 없어. 형제도 없고 뭐 부모도 없고 자식 간에 부모도 없고 사랑도 없고. 돈 앞에 가면 다 미쳐버린다. 돈이 끌고 가는데 요새 한국에 이 보험 사기라는 게 얼마나 많아. 돈 때문에 뭐 가족이고 뭐가 없어 다 죽여버려. 다. 이만큼 무서워.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 잡히지 않고 이 세상의 것들에 포로 잡혀 있는 사람들의 삶은 너무 비참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헤어날 수가 없는 거야. 그건 아무리 헤어나야겠다, 여기서 자유해야겠다, 그게 되질 않는 거야. 한번 딱 포로 잡히면 끌려가는 거야. 꼼짝도 못해. 근데 오늘 성경은 바로 이 복음만이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거야. 나를 포로 잡고 있는 이 모든 곳에서 나를 풀어주는 거.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 세상의 것들은 가지면 가질수록 포로가 되고 더 절망이 돼요. 그러니까 세상 거 가지려고 하지 마. 제일 불쌍한 사람이 내가 살아보니까 세상에 무엇을 이루어보려고 발부둥치는 사람. 이 세상에 포로 된 거지. 세상에 붙잡혀서 어떻게든 세상 거 이루려고 출세해보려고 막 목적을 정해놓고 뭐 어떻게든 그걸 달성해보려고 발버둥치고. 아주 이 세상 거 이루려고 발버둥친 사람들 보면 정말 너무 불쌍해요. 너무 안타까워. 다 없어지고 썩어질 거, 무가치한 거, 거기에다가 전 생애를 다 바꾼데 중요한 걸 하나 알아야 돼.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고, 이 세상의 것은 내가 가지면 가질수록 더 포로된다는 거.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전도서에 보면 강물이 연하여 흘러도 바다를 채울 수 없다고 그랬어.
아무리 강이 끝없이 흘러가도 바다는 차고 넘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자 쉽게 이야기해서 돈으로 이야기하면 나는 10억만 벌면 나는 더 이상 욕심내지 않고 감사하고 살 거다. 너 10억 딱 가져봐. 이제 막 100억 갖고 싶으면 미쳐. 100억 가져봐. 1000억 갖고 싶고. 그럼 나중에 세계에서 제일 부자 되고 싶고. 내가 예전에 정말 충격적인 걸 봤는데 정몽준 씨가 울산 현대 중공업이잖아. 이분이 대통령에 출마한 적이 있어. 너희들도 알지? 너희들 어릴 때니까 알 거야. 뭐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어. 이분이 TV에 와서 인터뷰하면서 그런 이야기 어나운서한테 지금 꿈이 소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했더니 제가 소원이 하나 있는데 정말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러다 정말 좀 부자가 되고 싶다. 나 정말 세계적인 부자가 되고 싶다 이거. 그 사람이 돈이 지금 수천억 수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지금. 그런데 흑이죠. 왜? 빌 게이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어떻게든 좀 채우고 싶다는 자기. 이 세상의 것은 이루면 이룰수록 계속 더 포로 잡혀가는 거야. 더 포로 잡혀서 헤어나질 못해. 더 비참하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포로로부터 자유가 돼. 참된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모든 곳에서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사로잡힌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보면 이 포로 잡혀서 자기 인생을 끌려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아. 포로의 특징이 뭐냐? 자유가 없는 거야. 끌려다닐 거야.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야. 며칠 전인가 리얼 스토리인가 내가 아주 웬만하면 리얼 스토리는 보는데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 며칠 전에 봤더니 세상에 한국에 이 점쟁이가 너무 많잖아. 점쟁이가 너무 많아요. 근데 거기 중에 스타 점쟁이가 TV에 나와서 막 인기였는 이 꽃도령인가 뭐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도대체 이 꽃도령이 어디서 뭐 하는 놈인가 사진이 이렇게 히릿히릿하게 나오니까 도대체 어떻게 생겼나 좀 알아보려고 꽃도령을 쳐봤어 네이버에. 그랬더니 웬 놈의 꽃도령이 그렇게 많냐 한국에. 너무 많은 거야 이 꽃도령이라고. 이 전부 다 이 점쟁이들이. 근데 이놈이 사기꾼으로 이제 잡혀 누가 고소를 했어. 보니까 주로 이 남녀 관계에서 이렇게 깨진 아이들 실현당하고 막 이 남자하고 어떻게 해도 결혼해야 되는데 이 남자가 자기 차버렸어. 그럼 막 자살까지 생각하고 이러다가 그 꽃도령한테만 가면 무조건 결혼이 된다. 이렇게 찾아가면 이제 구설하라고 그래. 그러니까 1,500만 원, 2,000만 원, 어떤 사람들은 막 5천만 원까지. 너 이 군만 하면 바로 결혼되는 거다. 내가 100% 책임진다. 그래가지고 빚내가지고 말이지. 그걸 하고 결국은 남자는 돌아오지도 안 하고 돈은 돈대로 다 뺏기고 이래가지고 인생 망친 아이들 너무 많아. 한 놈은 보니까 뭐 갔더니 무슨 일 때문에 갔더니 니는 신기가 있다. 니는 이 신을 받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강제로 막 그냥 신 받으라고 이제 뛰는 훈련부터 시는 거야. 그러니까 잘 못 뛴다고 해초리를 계속 때려요. 계속 때리면서 불쩍불쩍 뛰는 연습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신기도 없는 애를 갖다가 신 받으라고 계속 두들펴가지고 집안이 다 풍지박산돼 버리고 애도 있고 한데 뭐. 왜 그러냐면 네가 신을 안 받으면 네 자식이 이제 앞으로 무당이 돼야 된다. 이러니까 자식 살리겠다고 막 하루 종일 펄쩍펄쩍 뛰고 전세금 다 빼다가 다 갖다 바치고. 그래야 나중에 이 사람이 정신분열증을 일으켜 정신병원에 입은 완전히 집안이 막 다 폐가 방산.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 인간들이. 이 포로 잡혀가지고 한번 끌려가면 말도 안 되는 건데 잡히면 끌려가는 거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지. 왜 저런 데 속아 넘어가나. 그런데 다 끌려가는 거예요. 왜? 포로 잡혔으니까. 보험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렇게 비참하게 돼요. 포로 잡히는 거예요. 세상에 돈에 포로 잡히고 이 엄난한 문화에 포로 잡히고 뭐 헤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해준다고 그래서 눈먼 자를 눈은 멀쩡하게 뜨고 있어도 장님이 너무 많아.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도 구분 못하고 일로 가면 죽는지 사는지도 몰라요. 눈뜬 장님들이 너무나 아파. 목적 잃고 그냥 가다가 비참하게 인생이 멸망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복음의 능력은 눈을 뜨게 해. 영생의 눈을 뜨게 한단 말이야.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저주의 길이고 그걸 판단할 수가 있어.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의 축복의 길인지. 1833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이 진화론을 만든 다윈은 자기 진화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어떻게든 이걸 증명을 해보겠다. 내가 전 세계인들에게 증명을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그는 원숭이로부터 사람이 진화됐는데 원숭이와 사람의 중간의 형태를 반드시 찾아내겠다 해가지고 그가 남양군도에 가요. 이 남양군도에 가서 그는 미개한 식인종의 무리를 발견했어. 그들의 생활이 보니까 거의 짐승하고 비슷해. 생긴 것만 사람이고 살아가는 것은 원숭이나 별 차이가 없거든. 그래서 다윈이는 이게 바로 원숭이와 사람의 그 진화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다. 얘들은 절대로 개화될 수 없을 것이다. 이걸 확신을 하고 진화론에 이 증명을 할 수 있다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34년이 지난 후에 그는 다시 그 남양군도의 섬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건 너무나 충격을 받아. 갔더니 섬에는 여기저기 교회들이 서 있고 학교들이 세워져 있고 그 짐승 같은 야만 식인종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얼마나 훌륭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 너무 충격을 받는 거야. 그들이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고는 그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식인종이 이 원숭이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됐나 조사를 시작해봐요. 도대체 이 34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그는 이유를 찾아냈어. 패턴이라고 하는 한 선교사가 그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 민족이 변화되기 시작한. 그는 이 복음의 능력을 보고 너무 큰 감명을 받아가지고 그는 이 패턴 선교사를 파송한 런던 선교회에 거액을 선교 헌금으로 바쳐.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된 나라 세계 경제 12대국에 들어가고 나는 정말 우리 어릴 때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너무너무 수치스럽게 생각했어. 외국에 나갈 수도 없었어. 한국 비자 가지고는 어디도 한국 여권 가지고 어디도 못 나가. 비자 받기가 뭐 하늘의 별 따기였어. 지금은 이 대한민국 파스포트가 전 세계 못 간 나라 거의 없어요. 다 너 뉴질랜드 너희들 그냥 오잖아. 지금 중국 아이들이 지금 딴 데서 예배드리니까 내가 이야기하지만 중국 아이들은 비자 없으면 못 들어와 지금. 지금 한국의 위상이 얼마나 커졌는지 몰라. 얼마나 자랑스러워. 이거 알아 이거. 이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이 갤럭시라는 거. 이게 대한민국 제품이라는 거야. 이 세계 어디 가도 요즘 현대차들, 기아차들 얼마나 많이 다니고 삼성, LG 뭐 지금 한국 제품들이 일본 제품보다 가격이 훨씬 더 비싸.
그래서 우린 가난해서 한국 제품을 살 수가 없어. 너무 비싸가지고. 일제를 쓸 때가 많아. 너무 가격이 차이가 나. 차도 그래, 차. 지금 여기 한국 차들이 제너시스 같은 거는 뭐 지금 뭐 거의 뭐 10만 불 이렇게 해요. 거의 BMW 가격하고 다 맞먹어. 얼마나 한국이 발전했죠. 근데 우리나라가 불과 내가 어릴 때만 해도 너희들 내가 어릴 때라니까 뭐 이시조선쯤 되는지 생각하는데 너희들하고 별 차이 없어. 나이도 너희 대학 시절이 바로 눈앞에 환해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학교에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미국 선교사들이 후원하는 밀가루, 특히 이 옥수수 죽을 끓여가지고 학교 가면 컵을 갖고 다녔어. 컵을. 미국에서 후원하는 그 컵을 가져가서 그거 하나 받아. 컵도 있어. 노란 양재기 컵이 안 깨지는 거. 그거 가져가가지고 가방도 아니지 보따리에 사고 가가지고 그거 얻어먹고 자라고. 미국이 우리 후원해주지 않아서 다 굶어 죽었어요. 교회를 통해서, 나라를 통해서. 그래서 가서 밀가루 배급해주면 그거 가지고 식구들이 연명하고 막. 그게 불과 몇십 년 전이야. 불과 몇십 년. 그런데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우리나라 5천년 역사 얼마나 길어. 5천년 역사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 너희들 말하면 쪽팔리는 역사야.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역사. 맨날 남의 나라에 침략받고 불과 요 100년 안에 한국 역사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유교 문화, 불교 문화에 찌들어 있던 이 민족이 한순간에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 복음으로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복음은 눌린 자에게 자유를 준다. 죄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 얽매여서 고통받고 한수가 평생을 살면서도 마음에 평안을 한번 누리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만이 참 평안을 주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언제나 행복한 거예요. 언제나 기쁨이 차고 넘쳐. 이 바울에 보면 바울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막 기뻐서 못 견뎌요. 이제 빌립보에 보면 희락의 복음이라고 하는데 빌립보 로마 감옥에서 그가 갇혀서 빌립보 교인을 향해서 선 편지가 빌립보서인데 거기 보면 감옥에 갇혀서도 그 기쁨을 주지 못해. 너희들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나처럼 기뻐해라. 감옥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바깥 세상 사람들 향해서 너희들 나처럼 기뻐해라. 그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주체하지 못한 거예요. 이 신비한 기쁨, 이것이 오직 복음,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건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눌린 자들이 일평생 죄와 근심과 두려움에 눌려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이 가면 그들의 삶이 한순간에 기쁨으로 평안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복음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복음을 통해서 개인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그 민족이 살아나고 세계가 살아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야. 사람도 너희들을 교육으로 사람 그렇게 변화시킬 수 없어. 너희 이제 얼마나 많은 교육이 갈수록 인간은 세상적인 교육을 더 받고 웬만하면 요새 한국에 대학 안 나온 사람 누가 있어. 그러나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고 갈수록 썩어가고 변화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켜.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한 예화를 들어줄게. 1963년도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이야. 너무나 충격적인 일인데 그때 너희들 태어났나?
63년. 얼마 전 이야기인데. 1963년도에 일어난 엽기적인 살인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뭐 사람 뭐 몇 명 죽어봐야 신문에 잘 나지도 않아요. 근데 63년도쯤 되면 사람 하나가 죽었다 이러면 신문에 톱기사. 누구 하나 살인당해. 이럴 때에 이 사건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이 고재봉이라는 군인인데 군대에서 일어난 거예요. 군대에서 이 고재봉이라는 이 쫄병이 이 대대장 집에 이 사환처럼 이렇게 집안 일을 돌보고 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 대대장 눈에 이 뭐가 좀 잘못 보였나 봐. 그래서 야단을 엄청 맞고, 근데 특별히 이제 그 대대장 집에 있는 이 가정부가 이 아이를 도둑놈으로 몰은 거야. 뭐 라디오가 하나 없었는데 얘가 훔쳐갔다고 이렇게 누명을 세우고 이래가지고 얘가 깜박이를 갔다 와요. 깜박이를 얼마 살고 나가지고는 일을 가는 거야. 다 죽여버리겠다. 이 대대장 일가족하고 이 가정과 다 죽이겠다.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일을 갈고 밤에 어느 날 밤에 도끼를 들고 들어가요. 그래야지 일가족 6명을 다 죽여버려요. 도끼로 쳐 죽여버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잔인한 사건이야. 그런데 충격이 뭐냐, 다 죽였는데 보니까 지가 죽이고자 했던 대대장이 아니야. 그 사람은 딴 부대로 가고 바로 직전에 새로 부임한 대대장 전 가족을 다 죽여버렸어. 이게 아주 신문에 뭐 아주 그 당시에 이 한국을 너무너무 공포로 몰아넣었던 그런 일이야. 어느 정도 그게 큰 사건이었냐면, 이 고재봉 사건이 나기 전에는 애기가 울면 부모들이 야야 호랑이 온다 호랑이 이러면 애가 울다가 무서워서 끝이에요. 이 사건 난 뒤에는 야 고재봉 온다 고재봉 이러면 울던 애들이 호랑이보다 더 무서웠어. 뚝 꺼쳤다는 거 아니야. 응? 실제로 그랬었죠. 고재봉이 온다 이러면 다 애들도 뚝 꺼쳤다는. 그가 이제 교도소에 잡혀 들어갔을 때 얼마나 살기가 등등했는지 어느 누구도 접근 못했어. 그 감옥에 있는 목사님들도 그 근처에 가지 못해. 막 때려 죽이려고 그러니까. 거기서 아무리 전과가 높은 놈도 고재봉 앞에서는 그냥 다 무릎 꿇고 형님이라고 불렀어. 벌벌벌벌 떨었어 그 앞에서는. 근데 어느 날 고재봉 앞으로 소포가 나와요. 그 소포를 뜯어봤더니 성경책 한 권이 나오는 거야. 그는 성경책보다 이 재수없게 어떤 인간이 이걸 보느냐 다 찢어버려요. 집어 던졌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그 종이가 좀 질이 괜찮아 보이는 거야. 그 당시에는 사실 이 화장실에 가도 이 종이가 없어가지고, 너희들 잘 보자,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래. 화장실에 가서 이 나뭇잎을 주워가지고 뒤를 닦은 그런 구산 집들이 많았어. 너희들 우리나라가 그랬다니까 얼마 전까지. 그런데 이 성경을 찢다 보니까 종이가 굉장히 질기고 좋거든. 이거 화장실에 써야겠다 이래가지고 그걸 도로 주워요. 주워가지고 화장실에서 이제 휴지를 사용하다가 하루는 이렇게 앉아서 보다가 도대체 뭔 소리가 적혀있나 이걸 이렇게 읽어보는 중에 그는 거기서 복음이 들어가. 너무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감옥에 갇혀있던 이 정치범으로 갇혔던 그 당시에 이인수 대령이라고 아주 믿음의 사람이 있어. 그분한테 찾아와서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받아주실까요? 그래서 그를 전도를 합니다. 그것도 이제 감옥에 있는 그 형목, 이 감옥을 담당하는 목사님에게도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으면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주위의 목사님들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고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 그때부터 이 사람 사형 선고를 받았어. 사형 날짜를 받아놓고는
그때부터 목이 터지라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 감옥에 몇천 명이 있었냐? 2천 명이 수감되어 있었는데 고제 복리를 통해서 몇 명이 구원받은지 알아? 예수를 믿은 사람이 무려 1,800명이 예수를 믿어요. 1,800명이. 그런데 여기에 이제 뭐 순수하게 복음을 믿은 사람도 있지만 이제 고재명이가 때려 죽인다고 그러니까 웃어가지고 예수하다 팔목까지 비틀어 버린다 그러니까 예수 믿겠다 하는 사람도 물론 있었겠죠. 그런데 어쨌든 마지막 가면서까지도 이 앞길이 구말리 같은 놈들아, 너희들 이렇게 살다 갈 거냐? 너희들 나처럼 되지 않으려면 제발 예수 믿어라. 그는 눈물로 그들에게 강구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는 항상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그 찬송 있잖아. 내 공로가 내 어린양 예수의 그리스도 피로 속죄함을 받았다. 늘 그 찬송을 부르면서 그렇게 감격했다고. 그리고 그가 죽으면서 이제 마지막 남긴 말이죠. 내가 좀 더 일찍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렇게 악한 자가 되지 않았을 텐데 나에게 누가 한 사람이라도 좀 더 일찍 복음을 전해주기만 했더라도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지는 않았을 텐데 그렇게 마지막 하면서 아쉬워했다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때를 넣든지 안 넣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어. 절대로 복음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역사라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는 그저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없어. 자라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이 중국 영혼들 또 외국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는데 어떻게든 이 아이가 믿어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려고 그런 욕심 가지지 마라. 그러면 중간에 절망하고 다 자포자기해버려. 그저 나는 씨앗을 준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아이가 여기서 자라지 않더라도 언젠가 중국 가서 그 씨앗이 자랄 거라는 그런 기대 속에 복음을 전하란 말이에요. 이 한 명을 통해서 1,800명이 예수 믿었지만 우리는 늘 그런 소망을 가져요. 우리 학교에 온 중국 아이 중에 혹시라도 한 명이 돌아가서 나중에 유명한 목회자가 된다. 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겠나. 우리는 몰라. 그러나 지난 거의 20여 년 가까이 우리가 이 중국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많은 아이들이 중국 땅에 가서 부모를 전도하고 형제들을 전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걸 우리가 이미 다 듣고 있어. 이 얼마나 놀라운 큰 역사인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복음을 전해야 돼.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 복음을 자랑스럽게 하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에는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복음에는 하나님의 righteousness 의가 나타난단 말이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과 같으니라. 우리가 복음 전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단 말이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이제 6개월 동안 지금까지 내가 항상 신구약을 해주는데 그 바울에 대해서 바울의 복음의 발자취를 우리가 공부를 해요. 바울이 4차 선교 여행까지 하면서 마지막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 유대인으로서 처음으로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소아시아로 또 이 유럽으로 복음을 전했어. 가만 생각하면 결국은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복음이 우리까지 온 거야. 우리까지. 그래서 이 복음은 이 아놀드 토인비는 최고의 역사자 알트 톰의 문명은
복음과 함께 서진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문명은 반드시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이 가는 곳에는 문명이 일어나요. 이 토인비의 말로 논문에 의하면 팔레스타인 지방의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한 복음이 바울 사도에 의해서 유럽으로 건너가고 유럽으로 그 복음이 가서 프랑크 왕국의 문명을 일으키고 그 또 서쪽으로 가서 영국 왕국을 일으키고 이제 대영 제국은 영국에서 다시 복음이 서쪽으로 해서 미국까지 아메리카 신대륙까지 가고 그 미국을 통해서 서쪽으로 우리나라까지 오고 또 이제 중국 땅까지. 그러니까 복음은 서쪽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돼가지고 오늘 우리까지 하고 중국까지 갔다. 그 복음이 지금 중국에 그렇게 믿는 자를 탄압하고 종교의 자유를 주지 않지만 중국 땅에 이미 예수 믿는 자가 1억이 넘어요. 예수 믿는 자가 1억이 넘는단 말이야. 지금 중국이. 이제 이 세계는 중국이 지배하게 돼 있어.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많으니까.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복음의 열매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야. 여러분이 한 명 복음 전하면 이제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일어날지 몰라요. 지금 우리나라에 100여 년 전에 토마스 제임스라는 한 청년, 오늘 이제 그 영상을 볼 거야. 한 청년이 영국에서 조선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와가지고 대동강변에서 그냥 목 잘려 죽여. 복음도 전하지도 못하고 성경책 들고 왔다가 그냥 대동강변에서 목 잘려 순교당해요. 순교당하면서 마지막으로 그가 가졌던 성경 세 권을 나눠줌으로 인해가지고 그걸 통해가지고 평양의 부흥이 일어나. 평양 대부흥. 한 젊은 청년의 죽음으로 인해서 오늘 대한민국의 이 복음이 세계에서 지금 선교사 파송 제2의 국가야. 그리고 한국만큼 기독교가 이렇게 강하게 성장한 나라가 없어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금도 한국이 세계 모든 교파, 감리교, 장로교 모든 교파의 세계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다 있어. 뭐 그런 건 중요한 건 아니야. 그러나 그만큼 한국의 기독교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 한 사람의 죽음으로 순교로 인해서. 오늘 여기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복음이 뭐냐? 이 굿뉴스. 굿뉴스는 이제 한말로 하면 희소식이야. 희소식. 기쁜 소식. 희소식. 한국 신문에 보면 그냥 희소식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광고도 많아요. 막 별표 해가지고 희소식. 희소식이 뭐가 희소식이야? 대머리 걱정 끝. 희소식. 하루에 10kg 감량. 희소식. 월 수입 1,000만 원. 희소식. 쇼다리를 롱다리로, 실눈을 왕방울눈으로, 무다리를 그냥 날씬한 다리로. 신불자, 적시대출. 나는 이게 신불자가 뭔지 몰랐어. 불교 신자인가? 한동안 뭔 소리인지 몰랐어. 이 신용불량자 약자들. 이 다 희소식이야. 아무 기쁨도 없고 미래도 없는 이런 걸 갖다 인간은 희소식이라고 생각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야.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 성령으로 새롭게 하는 능력, 그리고 병도 고치고 이 마귀도 쫓아내고 심령도 새롭게 하는. 그러니까 복음 안에는 사람을 거듭나게, 우리를 뉴크리에이션, 새로운 창조물로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복음을 받은 자니까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돼. 전하지 않으면 안 돼. 예, 그래서 이 바울은 빌립보 1장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복음을 받은 자로서 만약에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느냐.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 안 전하면 나에게 화가 있다. 이 화가 뭐야? 저주란 말이야. 저주. 복음 전해자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죄값을 치르게 돼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잖아.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뭐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증인되는 거.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야 돼.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 내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을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모든 족속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세례를 주고, 첫 번째 뭐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그 다음에 내가 오늘날 너에게 분부한 이 모든 것을 지켜 행하게 가르쳐 지켜 행하게.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야. 그리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셔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까 너희는 끝날까지 오직 이 복음을 전거하고 가르쳐라. 정인의 삶을 살아라. 여러분이 이걸 잃어버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뭐냐? 세상 끝날까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란 말이야. 복음.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돈을 버는 목적도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내가 직장에 회사에 들어가는 이유도 복음 전가하기 위해서. 내가 결혼을 하는 것도 더 열심히 복음 전가하기 위해서.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야. 그러니까 일평생 그 한 가지 목적만 가지고 살아야 돼. 복음 전거하는 거. 복음의 정인이 되라.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유일한 길이 여기에 있다면 꼭 복음 전해야 돼. 평생 여러분 마음속에 한순간도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면 안 돼. 누구를 만나도 사람을 사귀는 이유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사람 사귀고 뭐 돈 벌기 위해서 직장 다니고 그거보다 비참한 게 없어. 복음을 위해서 평생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영상을 볼 텐데, 예배 일단 마치고 영상 볼 텐데 굉장히 귀한 영상, 여러분 이미 본 사람도 있을지 몰라. 부흥의 여정이라고 우리 땅에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보여주는 너무 귀한 영상에 자 기도하겠습니다.